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우리 9월의 인사입니다. 수요 예배 오늘 마지막 인사죠. 오늘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풍성한 은혜 누리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벗어난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1 더하기 1은 2,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더 나아가 상식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요,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면 요즘은 저희 아들 은우가 아빠 하면서 문 앞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은요, 훈련을 시킨 결과입니다. 얼마 전까지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 아빠 왔다 라고 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쓱 방을 보니까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왔다니까! 라고 하면 힘들어요. 어린이집 갔다 와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분이 상해서 한 번은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왔는데 와서 아빠를 맞아야 해줘야지. 그때 이후로는 아빠가 제가 들어가면 쪼르르륵 와서 얼굴 도장을 찍고 쪼르륵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보는 부부도 부모 자녀 간에도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 만나시잖아요. 어떤 말부터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쌩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감정이 상한 일이 있으면 쌩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보통 만나면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다들 아시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아세요. 깜빡이를 미리 틀고 차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훅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육두문자를 씁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화가 확 갑자기 나요. 이 왜 그럽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에요. 지난주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 5년간 음주운전이 7만 5천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건 중에 4건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깜빡이를 켜야 하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도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에 대한 상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명은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나머지 5명은 준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신랑이 도착했을 때 준비되지 않는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가야 했고, 그동안 신랑은 준비된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유는 신앙적인 준비와 깨어있음에 대한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어려웠던 심경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나는 지금 도망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을 원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번의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라고 이렇게 3번에 거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이 뱃띠라는 것은요, 속옷처럼 허리에서 무릎 위까지 가리는 아마포로 된 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띠를 물에 적시지 말고 잘 착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은 이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이틈에 감추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요 유브라데까지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500에서 6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하루 정도 뭐 반나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500에서 600km면요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 봤거든요. 서울시청에서 대구시청까지 291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왕복을 하면 582km죠. 그러면 대략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 대략적으로 서울시청에서 대구시청까지 왕복된 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차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걸어가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도요 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거리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까지 가서 띠를 감추었죠. 그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이제 다시 그것을 감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가라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아니 고생해서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그것을 또 가져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힘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무엇을로요?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놓고 겨우 주신 아들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고 죽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자식과 아들과 이제 죽을 상하게 놓인 사브락 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자신에게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브락 가부는 그 이후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온전하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계획을 있으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원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유브라데 강에 가서 숨겨놓은 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버립니까? 썩어버리죠. 썩어버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띠가 썩은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이 썩어버린 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악한 백성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 결말이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떠한 충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교만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패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지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대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순종이 혹시 없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말씀 이후에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먼 길을 나섰겠습니까? 아니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자신의 생각이 강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 멸망하여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광고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으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